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는 진학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직장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떠한 길로 달려가느냐의 그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에 그 선택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크게는 세 명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택, 두 번째는 거라사인들의 선택, 세 번째는 광인의 선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선택,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한 사람들의 큰 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PPT 내용 하나만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그 날부터 사역 중심지로 삼으신 곳은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베드로 장모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그 배가 밤중이 되어서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복음서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시별이가 떠난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펼쳐졌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게 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놀라게 돼요. 그 놀라는 과정 속에서 나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며 나를 이곳으로 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게 예수님 오라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내용,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로 주님께서 건져주신 내용이 이 과정 속에서 중간 과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체험하고 제자들이 도착한 그 장소는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까?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멈추는, 바람과 파도를 뚫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친히 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거라사예요. 왜 주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곳에 가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장소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은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귀신 들려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을 전도합니까? 이단들 가운데에 전도를 하는데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는 이곳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해요. 그 사람들은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그리고 성경 공부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판단되는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고생스러운 자리, 때로는 태풍을 만나고 물에 침몰할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 먼저 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하여 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한 영혼을 만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불쌍한 한 소녀가 그곳에 수용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의사들이 진료해서 판단하기로는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정신병과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소녀를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매일 과자를 들고 이 소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결코 외톨이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야기하면서 그 방을 계속해서 찾아가요. 근데 이 소녀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한 소녀였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그곳에 함께 찾아갔다가 이 동생은 이미 죽은 후에 혼자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 아이를 찾아오는 그 간호사, 한결과 같은 모습으로 이 소녀를 찾아오는 그 간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밝은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판단이 무색하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시설로 가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서 함께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광고가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이 광고 내용을 본 이 시설의 원장이 이 소녀를 불러서 네가 가서 이 어린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 20살인 이 소녀가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무엇인가 제대로 교육할 수도 없어요.
그냥 짜증내는 모습, 그리고 소리만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한때에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감각, 피부 감각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 그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근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기에 그 교육이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점자를 통해서 인형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읽게 돼요. 한번 그것을 맛본,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한 단어를 읽은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요, 이 사람이 열심히 책을 읽게 돼요. 지식을 막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계속해서 안 되다가 어느 한순간에요, 한 단어가 딱 머릿속에 기억이 탁 되는 순간 갑자기요, 이 뇌가 확 열리는 것처럼 공부하는 게 머릿속에 쫙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이 장애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입니다. 이 사람을 교육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그의 선생님이었던 이 설리번 같은 경우에도 정신병동에 있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을 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 정상적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한 사람을 귀하게 세워내는 선생으로 세워져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장소로도 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을 세워내기 위하여 그는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거라사 지방 그곳에 가셔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셔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맞는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라사인들의 선택입니다. 물질 손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거라사 지방에서는 한 사람만 변화시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강구에 의하여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귀신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귀신입니까? 성경적 가르침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즉시로 분리되고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서 부패해서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육체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영은 죽음과 동시에 즉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신 들렸다 하는 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과 함께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 악의 세력들입니다.
사단 한 사람 마귀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신들에 사로잡힌 세상, 이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 있는 삶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를 보고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마리가 호숫가에 들어가서 몰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가 2,000마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2,000마리에 이 사람 한 사람의 귀신이 최소한 2,000의 영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2,000 영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일순간에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해서 죽어요. 그러면 지금의 시세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80kg짜리 돼지 한 마리의 값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요. 우리가 사 먹는 값은 더 비싸지만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4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00마리면은 얼마입니까? 약 8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0억까지도 볼 수 있는 돈인데요. 자기의 재산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해서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시골 마을에서요, 돼지 한 마리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돼지 한 마리가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은요, 난리 나요. 밭에 막 쓰러지는 그런 작물들을 보면서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손해에 비해서 이 2,000마리 한꺼번에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사했는데 그것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돼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이방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먹지 않으니 이 땅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의 그런 먹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돼지를 키우는 그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바로 이러해요. 철저하게 물질적 관점으로 봐요. 한 사람이 미쳐 있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 영적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알아봐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의 왜 아들,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그 귀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든 주님은 나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대가볼리 온 성내의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조사는 해요. 그들이 어떠한 현상에 의하여
그런 일들이 펼쳐졌는지는 와서 눈으로 확인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 대지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하면서 이곳에서 떠나주십시오. 나의 물질이 손해가 얼마나 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손해를 봐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 직장을 꼭 찾아야 되면 손해보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믿어 그러면은 그 종교는 왜 믿어?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종교가 기독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하게 돈적으로만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거라사인들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영적 세계에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라사인들의 선택,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광인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요, 귀신 들려 미쳤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성에서 전파하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요, 교회에서 떠나기 싫어요. 교회만 있고 싶어요. 교회 성도만 되고 싶어요. 바깥에 나아가서는 살기도 싫고요. 그냥 세상은 멀리할 장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린 주의 백성들은 교회만 있지 마. 네가 사는 온 성내, 그 대가볼리,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전파해.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가 금요일 날 행복 전도대가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할 때에 물티슈, 때로는 건빵, 이걸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 전도 물품을 딱 받으면서요, 고개를 딱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전도해서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됩니까? 그거는요, 전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아니, 물티슈 하나 그게 최소한 100-200원 할 텐데 왜 돈 들이는 걸 하세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방법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전도하실 건데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블로그에 글 올리는 사람 한 무도 없어요. 신천지가 더 많이 써요. 이단들이 더 많이 써요.
전도의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행해야 돼요. 돈이 들어가더라도요, 우리가 물질의 손해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갖고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때로는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제1남 전도회에도 구제하는 일을 참 잘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각 부서에서 구제하는 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구제하는 일, 그 일 때로는요 몇십만 원씩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그 물질이 몇십만 원이냐 몇백만 원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져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요,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그 길, 우리 편안한 길 따라갈 수 있어요, 어느 때는요. 근데 물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어 마지막에는 희생의 자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너는 나를 따라오는 길보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너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 말할 때에요, 이 광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그 길로 간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딱 부여잡고요, 사명의 자리인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오늘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손돌목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김포와 강화도 사이에 한강의 물이 흐르는, 김포에서 건너편을 보면 강화도가 딱 보여요. 그런데 이때 손돌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었는데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조금 내용이 여기저기에서 좀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시대가 조선시대의 인조시대다, 그리고 고려의 고종시대다, 그리고 공민왕 시대다라고 하는 세 왕에 대한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사서예요. 누구의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조선시대의 인조로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조가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몽골 세력이니까요, 내륙에 있었던 그 기마부대를 이끌고 이 조선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왕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간 장소가 어딘가? 바로 강화도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대륙을 다니던 사람들이니 물과 친근하지 않아요. 그러니 물을 건너서 강화도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도망가는 장소가 항상 그곳이었는데요, 물론 고려시대에도 그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 기록이 계속 남아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인가 이게 논쟁이 되는 건데요, 왕들이 도망갔다 하면 강화도예요. 그런데 이 강화도에서 인조가 배를 타고요, 강화도로 넘어가려고 그 김포 쪽에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눈으로 딱 보면은요, 그냥 바로 앞으로 그냥 직선으로 가면은 강화도인데 이 뱃사공이요 삥 돌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왕이요 화가 났습니다.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뱃사공이 인도에서 가는 길이요 뺑 돌아가는데, 그래서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첩사다, 나를 강화도로 인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잡히게 하려고 하는 세력과 지금 동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돌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임금님,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가지 하나를 물에 띄워 놓을 테니 바가지가 가는 길로 배를 이끌고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래야만 사십니다. 만약에 다른 길로 가면 물살이 이곳이 빨라서 배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가지가요, 쭉 돌아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쭉 돌아서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강화도에 안전하게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뱃사공들도요, 그 건너편으로 강화도로 아무나 배를 이끌고 갈 수 없어요.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손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바가지를 띄워줘서 인조가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아무 길이나 가면 죽어요. 바가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방식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가지 따라서 우리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이십니까? 아니면 거라사인들처럼, 귀신들처럼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주의, 세상주의,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그 사명 죄물지어 늘 항상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며 달려가는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